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일본 도쿄돔에서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인 뉴진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 뉴진스가 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주 성과가 좋았다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그러니까 저까지 이제 그 소식이 전해온 거죠. 근데 더 일본 사회를 더욱 들썩거리게 만든 게 있었는데, 그날 뉴진스의 멤버 중에 하나인 하니 알아요? 네. 하니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떤 노래 불렀냐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렀다. 푸른 산호초. 제가 찾아봤어요. 푸른 산호초 영어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블루 라군, 이렇게 블루 라군, 영어로.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 이게?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푸른 산호초. 아오이 상부시. 아오이 상부시. 푸른 산호초. 이 노래가 한이가 처음 부른 게 아니라 이미 1980년대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일본 사회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던 마츠다 세이코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한이가 다시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한이가 또 누군가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 국적을 갖고 있어요. 호주 국적. 근데 부모님 베트남 혈통의 호주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푸른 산호초 이게 노래도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가사도 한번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첫 번째 가사가 1절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 나의 사랑은 남쪽의 바람을 타고 달려가. 아 푸른 바람 가르며 달려가 저 섬으로. 당신과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걸. 들뜬 나는 리틀걸. 뜨거운 마음이 들리겠죠. 맨살에 반짝반짝 산호초. 단둘이서 떠내려가도 좋은 걸. 당신이 좋아. 굉장히 애틋한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인 것 같아요. 80년대 아주 히트를 쳤던 걸 한이가 부르면서 지금 일본 전역이 들썩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수하고 아이돌 차이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메리는 아이돌과 일반 전에 있던 가수들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퍼포먼스랑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되죠.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 전에 가수들은 이렇게 주로 노래를 중심으로 했죠. 몸 동작이 있다고 하지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지 주로 이제 노래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 아이돌은 댄스를 한다는 거예요. 댄스를. 그 차이가 명확하게 분명되는 것 같아요. 댄스를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춤이죠, 춤. 오늘 춤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춤과 좀 먼 사람인데, 이 춤이 곁들여진 노래하고 춤이 없는 노래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사제장님 춤 네. 좀 가끔 춰보세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 뼈가 뻣뻣해가지고 춤 잘 못 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낯선 모임에 가면 어색하죠. 근데 그 모임을 딱 주도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내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 모임이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춤까지 춘다 그러면 그 모임이 이제 형 동생 아부 뭐 하면서 그냥 굉장히 절친해지죠. 춤이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를 금방 허물게 만들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낯선 곳에 딱 갔는데, 야 내가 춤과 노래로 한번 이 분위기 바꿔볼게 딱 한 우리 가운데 있을까? 최 신부님은 또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최 신부님의 가문에 대해서. 가문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역시 춤에 관한 이야기고,
춤이 가진 힘이 어떠한 줄을 말해줍니다. 이 세례제 요한의 죽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데 조금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왜 세례제 요한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 당시 세례제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헤로데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헤로데. 근데 이 헤로데라는 이름이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인데 그냥 헤로데의 이름으로 퉁치는 거예요. 헤로데 왕은 근데 이제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유대인이야 이렇게 정통성을 발휘하는데 이 헤로데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한다. 이게 이제 정통성이 매우 약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 가문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헤로데 왕은 첫 이제 왕을 시작한 헤로데 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 가문 중에 왕조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수몬 왕조라는 거예요. 하수몬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죠. 근데 이 헤로데 왕이 의심이 많고 굉장히 난폭하기로 유명합니다. 결국은 미리암 여왕이죠. 죽입니다. 이유를 들어 다 죽이고 또 그 밑에서 난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부인들이 많았어요. 넷째 부인에게서 난 헤로데 아르켈라우스하고 헤로데 안티파스 이 두 아들하고 그 다음에 5째 부인에서 난 헤로데 필리포스 2세 이렇게 3 아들에게 이제 헤로데가 죽고 나서 땅을 나눠서 다시 그때는 왕이란 표현보다는 분봉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제 아들 셋이 통치를 하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헤로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헤로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로데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그러니까 넷째 부인에게서 난 2번째 아들인 거죠. 근데 이들도 역시 이제 넷째 부인, 5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이 없어서 늘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힘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디아를 만난 거죠. 헤로디아. 왜? 헤로디아는 유대인 혈통이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누구냐? 잘 또 들어보세요. 헤로데 왕, 그 아버지 헤로데 왕의 손녀입니다. 그 이상하죠? 손녀인데 어떤 손녀냐면 헤로데와 아까 말씀드린 하스몬 왕조의 공주 미리암 사이에 태어난 헤로데 아리스토플로스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아들들은 죽였지만 그 손녀 딸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 미리암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 있으니까 유대 혈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헤로디아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분봉왕이 이제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 입장에 삼촌인 헤로데 필리포스 1세와 결혼을 해서 오늘 이제 춤을 춘 살로메를 낳습니다. 근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봉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순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나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필리포 1세와 결혼한 것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고 아까 얘기한 헤로데 안티파스하고 다시 결혼한 겁니다. 그래야 안티파스 입장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명분이 생기고 헤로디아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절대 좋아할 일이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세례제 왕이 늘상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둬도 그 추종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걸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서 사라지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뭘 요구해요? 요한의 머리를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살로메가 추었던 춤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춤이었기 때문에 그 헤로데가 그 춤을 보고 이런 약속까지 하게 됐을까? 춤이 갖고 있는 힘일 거라 생각해요. 춤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조금 조사를 했는데 잘 라인 댄스도 있고 블룸 댄스도 있고 여러 종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춤이 줬던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데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런데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서슴지 않고 요한의 목을 베는 거잖아요. 춤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살로메가 춤을 춰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춤을 추는 일은 없대요. 주로 노예들이나 특히 이제 성노예들 이런 노예들이 춤을 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살로메가 춤을 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 말씀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춤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의 법궤입니다. 하느님의 법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시나이산에서 받았던 10개 그걸 다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걸 담은 궤를 하느님의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확신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늘 하느님의 법궤는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할 때도 그 법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 쭉 읽어보면 이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를 맨 앞에 가지고 가고 막 싸우다가 성경은 늘 얘기하죠. 교만에 빠져서 하느님이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되찾아왔냐면 이 법궤가 누구에게 가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이 아비나답은 누구냐면 그 이름의 뜻이 아시죠? 나의 아버지는 포기하시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듬뿍 갖고 있는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다 그 평정을 다 하고 힘의 체계를 다 구축한 다음에 이제 내 가까이에 오셔야겠다 해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소집했다. 다윗은 이 정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쭉 있어요. 이 하느님의 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별된 존재들만 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생략돼 있지만 그 중간에 이런 말씀 이제 옮겨오다가 이제 3만 명이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쭉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겨냐면 3만 명이니까 뒤에서 따올 거고 그 법궤 앞에는 누가 쓰냐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쓰고 옆에는 아들 우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쭉 모셔오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이제 이 수레를 끄는 게 소였는데 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레가 약간 이렇게 끼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 판이 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잘 서야 돼. 이 아유는 앞에 섰고 우짜는 옆에 섰는데 우짜 옆으로 이게 쏟아지려고 하니까 우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못 안 쓰러지게. 근데 이렇게 딱 되는 순간 하느님의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건데 그래도 20년 동안 이 아버지가 보관했던 건데 하느님 너무하시네. 우자가 그 자리에서 딱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다윗이 본 거예요. 어휴, 하느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오는 거 보류 하고 누구에게 또 보내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베데돔 이제 보는 거죠. 야, 저 법궤랑 아무나 만질 수 없는데 내가 금방 만졌다가 내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법궤를 모셔온 오베데돔 집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3개월 동안 큰 축복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내 곁으로 모셔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이제 다윗 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근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랐냐면 야훼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 옮긴 다음 다윗은 살찐 황소를 잡아 바쳤다.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셔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모시는 뭔지 알죠? 모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이렇게 네모란 뒤에도 네모란 조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다윗의 춤은 또 어떤 춤이었을까? 근데 그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면 다윗이 춘 춤이 어떤 춤이었는지가 나타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느껴졌는지.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누가 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어떤 춤이었길래 그랬을까? 미갈은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은 그런 춤을 췄던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갈이 이렇게 창피하다듯이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그런 춤을 출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고 나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하게 굴 것이요. 이렇게 경망한 춤을 추었던 것이죠. 다윗이 춘 춤이 어떤 춤이었을까? 볼룸 댄스였을까요? 요즘 살사 댄스 얘기만 해서 온몸이 드러날 정도.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뻐서 춤추는 거를 보면 누구 안 보이죠, 그죠? 온 마음을 정성을 다 들여서 그냥 춤을 출 겁니다. 뭐 그런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춤이 있죠. 춤의 장르는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춤을 추게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뭐였나요? 자기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머니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헤로데의 마음을 유혹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럼 유혹하는 춤을 췄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느님, 감사와 기쁨 때문에 추는 춤도 있죠. 또 어떤 때 춤을 추나요? 아주 슬펐을 때도 춤을 춥니다. 그 춤이 뭐 현란한 동작은 아니지만 아주 슬펐을 때 우리의 몸은 춤을 추게 만들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춤을 춥니까? 우리
여기 춤을 그래도 전공하잖아, 그지? 저도 춤을 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 됐냐면 제가 이제 2013년 팬드릴에 있을 때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가 발표를 하나 준비하게 돼 있는데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공동체 식구들하고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 숙소 바로 옆에 라브린스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는 있는데 저도 저기서 춤을 추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춤이었냐면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의 기복을 인생의 여정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때 참 용감했죠. 지금 말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용감했어요. 그래서 춤을 췄어요. 슬픈 여정을 갈 때는 막 울면서 춤을 추고 또 기쁠 때는 막 괴성도 지르고 제가 춤을 공부한 사람 아닌데 어떤 춤을 췄겠어요. 그냥 이상한 동작으로 이렇게 춤을 몸짓을 했겠죠. 근데 그런 저를 공동체 식구들이 다 지켜보면서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제 몸짓 따라하면서. 그런 춤을 저도 춘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추었던 거는 제 의식, 제 머리로 춤춘 게 아니죠. 제가 가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제 영이 살아나고 꿈틀거리니까 그 영이 지시하는 대로 아마 제가 몸짓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어린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춤을 추죠. 춤을 잘 추고 못 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몸짓이든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물론 다른 형태의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 춤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야, 우리에게 춤이 없구나. 우리에게 춤이 없구나. 우리에게 춤을 출 만한 참 기쁨이 아직 없구나. 이 머리로는 좀 이해하는 수준의 공감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체면 따위를 다 제쳐두고 마음껏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 경험은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아마 그 춤에 관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 현실을 보라고.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성찬회를 봉헌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회를 봉헌하는데, 이거는 사자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죠.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같이 만들어가는 존재 중에 성령님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존재라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번 주에 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몸짓으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수박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몸짓이라고 봅니다. 춤을 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성찬례를 봉헌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성령님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앞에 우리 그 정도 춤을 못 출 사람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체면을 떠나서 춤이라는 게 딱 배우는 동작으로 춤을 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흥얼거리는 것도 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뼈가 뻣뻣해서 몸 동작은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춤도 있습니다. 그런 춤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시편 149편 이렇게 적고 있죠. 할렐루야, 야훼께 새 노래를 불러라. 신도들아 모여서 그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를 내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 시민들아 너의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북치고 수금타며 노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